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1장 6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것을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기근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떠난 거죠. 어디로 떠났느냐 하면 이제 옆에 있는 모압 지방으로 간 겁니다. 뭐 제가 말하기를 옆에 있다 그러지만 멀겠죠. 다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외국이나 더 잘 사는 나라를 뭐 한 겁니까? 이민을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간 겁니다. 갔는데 갈 때는 부자로 갔어요. 원래 이게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0년이 된 거죠.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니까 보니까 있을 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결혼도 했는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집에 과부들 3명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더 잘 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안 되기 위해서 간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안 나가고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가 시간도 잃어버리고 내 가지고 수중에 있는 돈도 잃어버리고 내 사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고난이 왜 내 삶에 있는지를 돌아볼 때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묻고 또 그 은혜를 여러 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이 상황 속에서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며느리가 왔는데 예전 우리 어른들 말이 있죠. 자식이 일찍 요절하는 거죠. 죽으면 뭐라 그래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남자를 다 뭐
그렇게 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되면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봤느냐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난 중에 나오미가 한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신을 돌아본다는 말은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열려지고 되어지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걸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내신 은혜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또 보면 13절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더니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힘들어진다. 너희가 두 남편이 잃어버린 것도 너네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척스게 은혜. 할렐루야. 모든 원인을 어디에 찾습니까? 자기 자신에서 여러분 찾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유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나오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먼저 주일날 학개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재앙이 들고 전대에 벌어도 열심히 벌었는데도 돌아보니까 전대에 구멍이 나서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남이 내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가고 뿌려도 얻는 게 없고 수확이 적고 그 다음에 수확이 적고 그 적은 수확을 갖고 집에 왔는데도 그것마저도 여호와께서 풀어버리시는 말미암아 내가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없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지난 날을 돌아보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다른 데 있는지 주님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너네 알기를 원한다. 너네들이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헐벗어가지고 얼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부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생활 동안 죽은 이유는 뭐예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은 거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의식주 때문에 너희가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나오면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니 너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건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나는 왜 이래? 나는 되는 게 없구나. 나는 늘 이렇구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뭘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랬지만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권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억지로. 그래가지고 잘 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떠났죠. 몇 년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고 또 이 떨어지는 친구도 없고 돼지 지엽 열매도 먹으려고 그러니 돼지하고 같이 자고 거기도 없고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각하게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뭔가 떨어져 봐야 없어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돌아보는 거죠. 지난날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갔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신발도 안 신고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나와서 빠져주고 아버지께서 목욕시키고 금관악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며 그 아들이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음을 알고 온 동네에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왔을 때 너희 막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 안에 아들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은혜를 붙드니까 어떻게 보면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내 문제에 빠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다르죠. 그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면서 그들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할렐루야 가라.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 젊은이 결혼해서 그의 길을 열어주고 안 갈라 그런다 그러니 뒤에 보니까 뭐죠? 그러지 말아라. 내가 혹 다시 아이가 있어도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 잘 때까지 기다려서 결혼해야 돼서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보내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긍휼함, 은혜남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뭐예요? 감동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 왕이 늘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그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중에 사울의 고백이 뭐예요?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늘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여러분 내 원수의 입에서 그런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감동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그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믿냐. 이거 완전 광신자가 다 됐구나. 그래도 뒤로 돌아서 이야기할 때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뭐예요?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삶으로 보여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럼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것을 자꾸 감추려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건 나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같은 아픔 속에서 느끼고 새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실 때는 믿음을 하나님 붙잡고 납작 엎드려서 더 여러분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는 뭐예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은혜를 나누고 감동을 주고 오히려 그때 더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회를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나아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아미의 이름이 기쁨, 즐거움, 희락입니다. 좀 뒤에 보지만은 예루살렘 돌아갔을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야 저기 나오미가 온다. 온 동네에서 난리 난 거죠. 왜? 부자로 나갔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기쁨이다, 희락이다, 즐거움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뭘로 부르라? 말하라 불러라. 나는 고통 그 자체다. 근데 그 고통을 변화해서 하나님은 그 며느리 누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 그런 자녀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